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네요. 조정호사님이 일이고 이수인사님은 또 어디 가셨고 다 전화해 주셔서 서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쪽 서쪽이죠. 캘리포니아 해안가에는 큰 나무들의 군락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레드우드 그러니까 빨간 나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기 카페나 아니면 식탁에 보면 테이블에 비싼 거 원목 있잖아요. 거기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보셨죠? 붉은색 들어가 있는 거. 우리나라에선 나무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색깔이 그냥 와인색, 깊은 진한 색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레드우드거든요. 되게 비싸요. 이 나무가 100m나 자란대요. 40층 높이 아파트. 엄청나게 높이 다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0m 이 높이 올라가는 나무, 그럼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가야 될까요? 건물을 지을 때 뿌리가 깊게 내려가야 이게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레드우드의 나무는 길어야 3m, 4m. 그밖에 뿌리가 깊지 않대요. 그럼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할까요? 태풍이 불면 쓰러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안 쓰러진대요. 안 쓰러질 뿐만 아니라 오래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나무가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유가 뭔가? 이 레드우드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호흡이 문제예요. 툭툭하죠. 이 나무의 호흡이라는 게 인간처럼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호흡이잖아요. 통상 나무는 수분을 어디서 빨아들이냐면 이 뿌리로부터 쭉 빨아들여 수분을 공기까지 올려보내잖아요. 근데 이 나무는 워낙 높이 자라고요. 바닥에 뿌리가 3m,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수분을 다 빨아들여서 나무 위에까지 올려보낼 수 없고요. 이 나무는 어디서 수분을 보충하느냐? 이 껍데기하고 잎에서 수분을 빨아들인대요. 통상 나무들은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데 이 레드우드는 잎사귀하고 나무 표면에서 거의 46%까지 수분을 흡수한답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50대 50이라는 거예요. 뿌리에서 50%, 나머지는 잎사귀하고 이래서 50%를 수분을 빨아들인답니다. 왜 그러냐? 그 지역이 땅이 이렇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안가라서 바다에서 이 구름이 자꾸 안개에 잡히는 거죠. 그때 그 안개에 있는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레드우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호흡의 비밀. 수분을 어디서 빨아들이냐? 그 비밀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사람을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두 가지는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죠. 우리가 통상 말할 땐 몸과 영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서 생명을 먹고 호흡을 하죠? 땅에 있는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호흡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호흡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영혼으로 있는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레드우드가 둘로 나눠 있죠. 우리도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알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 이렇게 잘 분별하는 게 그게 바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정말 단순했는데 요즘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자녀 키우는데 이렇게 복잡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아이는 나오면 집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되게 얼마나 단순해. 나누기만 하면 돼. 그렇죠. 지금 어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졌고 질병은 더 많아졌고 오해와 갈등은 더 심각해졌고 전쟁으로 소음은 더 많아지고 유튜브를 켜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죠? 세상은 온통 소음이에요. 그래도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누구 탓이다. 거기다 오는 화와 분노와 책임과 이 수많은 얘기들이 온통 우리의 소리에 들리고 있어요. 이들 수많은 소음 속에서 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호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성령님이 주신 소리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왜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들을 다 한 곳에 집어넣죠. 목자가 다른 서로 주인이 다른 목자가 다른 양들을 한 군데 모아놨다가 목자가 자기 양떼를 부르면 그 양떼가 그 목자만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러니까 양들은 이 목소리가 내 목자의 소리라는 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양들을 뺏어가기 위한 도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 넘어와서 도둑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는데 아니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영혼을 뺏깁니다. 왜 못 뺏기냐? 그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인지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아니 알면서도 안 듣길 수 있어. 알면서도 안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이 어느 순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빼앗는 거죠. 이단도 그렇고 일상 속에 이단이 안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수많은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화와 자신의 욕망과 내 이성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잖아. 그게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의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런 소리가 크게 들면 하나님이 평안해라, 자유해라, 용서해라, 예배하라, 기도하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 소리를 못 들으면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그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레드우드처럼 이 공중의 안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안개가 우리 눈에는 그냥 안개일 뿐인데 이 레드우드는 그 안개 속에 수분을 쏙쏙 뺏어가잖아요. 그 자기 양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얼마나 소음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소음이 많은데도 또 뭔가를 또 우리는 찾잖아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계속 우리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분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노출되어 있죠.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쑥쑥 내 양식으로 가져가는. 그래야 성장하죠. 예배해야지, 평안해라, 자유해라 이런 소리들 다 듣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유하고 평안하고 그러죠. 그게 영혼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연성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그 음성을 양식으로 삼고 영적인 호흡을 잘해서 견고하고 큰 믿음의 성장,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영적 레드우드의 또 하나의 특징이 100m까지 꾹 자라는데 그냥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옹이가 좀 있답니다. 옹이가 뭔지 아죠? 상처가 나거나 벌레가 해충이가 이런 일이 있으면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가 나면 나무는 진액을 그리 막 보내가지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딱딱하게 옹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뭐 다 여러분 옹이가 뭔지 아시잖아요. 소나무 보면 옹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옹이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죠? 여러분 성도도 옹이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다 옹이죠.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아유, 저분은 그냥 아무 상처 없이 곱게 자라신 분 같아. 아니요. 그분 안에 들어가 보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들을 사실 우리 다 이기며 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믿음을 믿겠다고 믿음의 길을 걸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상처를 받아요. 교회가 상처를 주고 목사님이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상처받는 거는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예? 성질 난다고 그만 잡혔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직장 상사가 뭐 이렇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써도 구기고 해야 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옹이가 단단해져서 그렇게 해도 이기잖아요. 부부간에도 상처 안 줘요? 우리 싸우잖아 서로. 상처 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다고 갈라서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단단해지면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러죠.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래? 이런 생각은 아니요 주님이 나한테 어쩌래? 교회가 사상이 똑같구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물어보세요. 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다 상처뿐이라고. 상처투성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엉망이라고. 목사님 어쩌고 왜? 다 이유가 있어. 상처받은 거예요. 그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야 뭐가 생겨요? 옹이가 생기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고 욕먹고 모함당하고 찢기고 그런 일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항하셨어요? 대항 안 하셨어요. 그대로 이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돼요? 옹이가 되는 거죠.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지금 사실은 크든 작든 옹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신앙의 영적인 옹이들은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요. 말에 쉽게 잘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옹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옹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사실 말에 잘 넘어집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만 쓰면 좋겠지만 말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실수하게 되는데 누가 어떤 말을 나한테 딱 했을 때 그게 그냥 가슴에 비수처럼 딱 꽂히면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이길 수 있구나. 좀 단단해졌구나 마음이.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뭐 다 사정이 있겠지. 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안에 뭐가 있다? 믿음으로 영적인 옹의가 생겼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웬만한 일에 이 마음의 평안을 잘 유지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이 옹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을 때가 이게 이런저런 일을 당하면 이 마음이 쉽게 무너져서 평안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두방정 떠죠.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막 난리를 피죠. 그게 뭐예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 영적인 옹의가 생기게 되면 그런 일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마음의 영적인 옹의가 생긴 거예요. 있죠? 예, 크든 작든 다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옹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요. 옹이라는 게 뭐예요? 상처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아픔으로 내가 그걸 단단해졌으니 누군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을 보면 내가 할 말이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러이러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봐. 세상의 일이라는 건 하루 지나면 사라지는 것도 많고 일주일만 지나봐. 사라지는 것도 많고 한 달이 있는 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 한 달이 지나면 사실 대부분 다 사라지고 1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옹의가 있으면 누군가를 잘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저는 가끔 원목 유튜브로 보면 여러분 뭘 보세요? 가끔 좀 그런 거 목재소에서 이렇게 재단해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만드는 거 이렇게 가끔 저를 보거든요. 근데 목재를 딱 깎고 나면 거기서 나오는 그 무늬들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근데 그 옹이가 있는 나무가 모양이 예뻐요. 훨씬 비싸요,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상처내서 마음에 옹이가 생긴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속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이 아름다워지고 있고 속이 비싸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성교회 성도들이 비싼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드우드가 이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면 뿌리예요. 뿌리. 비밀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100m쯤 성장하면 바닥 이 뿌리는 한 2-30m 내려가야 되거든 최소. 근데 3-4m밖에 안 내려가는데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가 옆에 나무에 있는 뿌리와 연결이 있대요. 이게 3m밖에 안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옆으로 가요. 옆으로. 옆에 나온 뿌리가 서로 얽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꽉. 나중에 보면 이 나무의 숲 전체에 있는 모든 숲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확 불어오면 이렇게 흔들리면 옆에까지 부풀어주고 이쪽이 흔들리면 이쪽이 붙들어서 나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숲이라는 것은 햇볕을 잘 받는 곳이 있고 덜 받는 곳이 있잖아요. 광합성을 잘하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광합성을 잘하는 나무에 성장하는 뿌리가 연결돼서 광합성을 잘 못하는 나무에게로 영양분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도 똑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레드우드 숲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천년이 돼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모두가 그렇게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죠. 이게 아가페의 연대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이렇게 연대했다. 하나 되었다. 이게 단순히 구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어떻게 있다? 신앙으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혼자 잘한다고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은 같이 도와줘야 돼요. 붙들고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독일의
그 숲을 연구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은 그런 게 참 잘 돼 있는데, 숲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 사람 평생 숲만 연구하는 거죠. 어느 숲길을 가는데 큰 돌 같은데 이끼가 이렇게 딱 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지나가는데 이 호기심 많은 숲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끼가 잘 꼈구나. 도대체 저 돌은 어떤 걸까?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돌이 아니더래요. 나무에 나무. 근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좋기만 한 400~500년은 되는 나무의 밑둥을 잘라낸 밑둥에 이끼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리 잘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무가 썩었어야 하잖아요. 근데 썩질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끼가 덮여져 있는데 속에 아주 나무가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숲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나무가, 밑둥이 잘린 나무가 나무 이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건 그대로 썩어버려야 되는데 이끼까지 꼈으니까 썩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썩고 있을까? 어떻게 했으면 연구하죠. 다 파헤칩니다. 뿌리까지 파헤치죠. 이 우리가 잘려나간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 옆에 있는 나무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강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어디로 주는 거예요? 이 뿌리를 통해 옆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나무는 성장하자고 잎도 삐지 않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밑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 한 사람은 약하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설교할까 마음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번뜩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줬어요. 어떤 얘기가 저를 가슴을 쳤냐? 최근에 이런 AI가 엄청나게 발달되는 거 알죠? 예. AI 잘 안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챗GPT, 아니면 제미나이, 그다음에 클로드, 이런 게 AI 이름이에요. AI 이름. 이게 거기를 이렇게 AI 이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AI가 나왔느냐? 미국에서 미토스 AI가 나왔잖아요. 미토스 AI가 뭔지 알아요? 미토스 AI라는 것은 얘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이 미토스 AI가 점검을 딱 합니다. 이렇게 점검을. 그러니까 여기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몰라요. 기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근데 이 미토스 AI가 탁 점검해서 여기가 문제 있구나.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인간이 알 수 없고 점검할 수 없는 것까지 미토스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른 회사를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를 싹 점검해보니까 여기가 약점이 있네.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회사를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날이 검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보니, 이 미토스 A가 너무 좋다 보니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는 거죠. 어디에만 허용됐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대기업, 구글이나 이런 데서 자기 기업을 방어하는 용도로만 쓰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자, 그럼 미국이 이거 만들어놨어. 얘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만약에 저런 능력이 있는 AI를 우리가 갖다 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국의 종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다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권력자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좋은 AI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소버린 AI인 걸 만들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소버린 AI. 이재명 정부가 소버린 AI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버린 AI가 뭐냐면 우리끼리, 다른 나라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끼리, 우리 안에 있는 AI 반도체, AI 집단, 가족을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AI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업과 우리의 실력으로. 그래야 다른 AI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소버린 AI를 만드는 거죠. 그걸 만들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과 잘하는 것과 성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 되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연대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개인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세상에 다 연결되어 있죠. 유튜브를 통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듣습니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속해 있는 이 은호성교회 여기에서 주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도님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과 믿음은 넓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혼자서 1000m, 200m 되는 나무가 되고 말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어때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아가페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그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하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 아니라 오늘 보니까 서로 뭘 나눠주네요. 요즘에는 반찬했다고 잘 안 나눠주시죠? 커피도 사시고 빵 사시고 우리 시선이 잘 하시잖아요. 그렇게 서로 친교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는 서로 약점을 이렇게 품어줘야죠. 교회는 사람의 실수와 약함에 대해서 드러내면 안 돼요. 이제 교회가 되게 율법적으로 가버리면 그 율법이라는 것 앞에 스스로가 자꾸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품어주는 거죠. 그게 신앙의 공동체고 그게 우리가 서로가 영적인 큰 나무 레드우드처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성교 성도들이 이 각자 도생의 시대 능력 있고 힘 있고 큰 사람들이 주목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작지만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나눠서 서로의 신앙을 잘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귀한 거목들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은호성교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함께 진행합니다.